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가사를 따라서 가사가 너무너무 귀한데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언성에 속한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3년 1개월간 지속되면서 한반도 금수강산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6.25 전쟁 중에서 수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그 전투 중에서 손꼽히는 3대 전투가 있습니다. 다부동 전투, 장진호 전투,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평가받는 것은 1950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미 해군 사령관 찰스 테너 조이 제독은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률은 5,000대 1로 평가했습니다.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 손실을 입기는 했지만 그 작전의 성공으로 인하여 풍전등화와 같은 노인 전선을 완전히 뒤집히는 결정적인 전투가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은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몰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종전국이 아닙니다. 잠시 전쟁을 중단한 정전국입니다.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고 아직까지 휴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복음 통일, 평화 통일까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꼭 지켜야 할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어떤 이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 가지는 건강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으면 건강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최후의 보류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솔로몬 왕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진짜 지킬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 번역본은 부지런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표현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단순하게 우리의 심장이 마음이 아닌가, 아니면 심장 어딘가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마음은 각 사람의 내면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자 권원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낙심하면 모든 것이 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굳게 세워지면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배의 키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다른 누군가가 어느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오직 자기가 자기의 마음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 지키기가 자신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잘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아요. 지켜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팔, 다리는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있으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있으나 만져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다른 이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문법과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이 문장의 내용을 고려하면 우리의 마음을 허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지켜낸다, 주의한다, 이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허무는 존재가 있다면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그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조건을 다 갖춘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면서 단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금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하와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은 솔깃하면서 그동안 지켜왔던 마음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강교한 뱀의 거짓말, 삐뚤어진 말이 하와의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눈에 비춰진 선악과 열매는 그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또 하나의 열매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교한 뱀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그 열매가 왜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는지요, 그 과일이 왜 그렇게 먹고 싶게 보이는지 그렇게 비춰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열매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바뀐 것뿐입니다. 저 열매만 먹으면 진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삐뚤어진 말을 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기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풍성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할 자유를 박탈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빼앗는 완악한 하나님,
나를 통제하는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극히 배려하셔서 한 것까지도, 그것조차도 곡해하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는 금하신 그 열매를 스스로 따먹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장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켜야 할 에덴 동산을 왜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강교한 뱀의 거짓말, 뱀의 삐뚤어진 말을 분별 없이 믿고 분별 없이 수용했기 때문이죠.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잘못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 지켜야 할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무너뜨린 그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잡념을 집어 넣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까? 그것은 바로 삐뚤어진 말을, 진리가 아닌 말을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강교한 뱀의 거짓말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삐뚤어진 말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요 삐뚤어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정보, 삐뚤어진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만일 삐뚤어진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느새 우리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꽉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 들려준 그 삐뚤어진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완악한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허물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삐뚤어진 말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허무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부하들은 암몬의 랍바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출전하지만 다윗은 혼자 궁궐에 남아서 유유자적을 합니다. 그날 저녁 다윗은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기 위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는 걷잡을 수 없는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날 저녁에 본 왕궁 지붕에서 본 그 장면이 떠나지 않고 다윗의 마음에 꽉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왔던 다윗의 경건한 마음은 자신이 본 것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삐뚤어진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볼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 보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어둡고 악한 것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고 어느새 완악해져 있고 어느새 강팍해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험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불평과 원망, 모든 사물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을 거꾸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본문 24절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진술되어 있는데, 본문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사악한 말을 뜻하고 삐뚤어진 말이라는 완악한 말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을 때에 분별하여 듣고 분별하여 수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지키기는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말하는 것, 듣는 것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은 내 자신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강교한 뱀이 속삭이는 거짓된 말을 들었을 때 분별하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마음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는 들려오는 말 그대로 다 수용하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듣고 분별해서 수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도 은혜를 끼치는 말, 상대방에 덕을 끼치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을 본문 25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아멘. 여기서 바로 본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볼 뿐 왜곡된 시선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아파하구나 라고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있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저분이 힘들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고하는 모습 그대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아파하는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분을 도와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험담하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보라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는 사람 있으면 아,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즐겁구나.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즐거워하는 거죠. 사람은 참 마음이 한결같지 못해서 칭찬해 주면서도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바로 보고 바로 들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강교한 뱀의 말을 듣기 전과 그 말을 들은 후에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일한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왜곡된 시선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볼 때가 있지요. 이제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 나의 마음 지키기가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 말씀이 지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나의 마음을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은 지켜지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의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집중 공략 지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인 것처럼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싸움, 이 전쟁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싸움은 깨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지키는 이 싸움을 항상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면 우리의 인생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우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호국 봉헌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잘 지켜내셔서 더욱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젖소는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아름다운 우유를 만듭니다. 그러나 뱀은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독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뱀의 맹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잘 지키셔서 우리 하나는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 통일, 평화 통일되는 날을 이끌어 주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이 민족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